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그리스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된 찬송인데 영국의 전래대로는 트레디셔널 힘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새롭게 곡을 만들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겁많은 이 사람이 감옥살이 갈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다니는데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다가 그만 공소시효를 10일 앞두고 붙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일만 버티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막상 붙잡힌 사람은 경찰서에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칼라민거 박사는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경험한 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중 환자 가운데 75%는 그 다음 날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카운셀러와 아무리 상담을 많이 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누군가가 내 죄를 사해 주었다는 이야기, 확신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환자가 그 다음 날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심연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와 죄책감 문제, 이것 때문에 힘이 들고 이것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해방시켜 줄 분이 누구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기 죄와 죄책감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누가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참 기쁨의 소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하여 말씀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련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백성에게 왔음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가만히 보면 메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신데 이 복음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진정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가장 어두웠고 가장 캄캄했던 시대에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조차 꿈꿀 수 없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정녕 메시아를 영접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 시므온, 그리고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하면서 혼자 살아온 안나, 이 인물을 통해 어떤 사람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영접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매년 우리에게 오기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올 때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다시 오심의 영적 교훈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령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예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며 내 안에 참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정령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오심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는데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율법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산으로부터 부정이 끝나는 날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마리아나 요셉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인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사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시므온에 대하여 성경은 소개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소개합니다. 성전 문 앞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메시아를 품에 안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시므온은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주의 정을 평안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라틴어의 척결을 따서 눈크 디미티스라고 부르는데 마리아의 찬양과 더불어 유명한 노래입니다. 노래 부를 수 없는 그때 노래를 부르는 이 시므온, 그 시므온이 불렀던 노래를 요약한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품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말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제요.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말은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의 영광을 받고 심판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이 데스포테스, 주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황제에게만 쓰여진 이 단어가 오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건 다름이 아니라 참된 통치와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는 황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만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요, 가장 척박하고도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평안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위로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한 역사 앞에 시므온은 어린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찬양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그에게는 큰 기쁨이요, 큰 소망이요,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므온의 찬송이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에 여러분과 저와의 찬송이 되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라고 찬송하며 기쁘게 맞이할 때에
우리 안에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대림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의롭다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그 어떤 도덕적인 잣대가 나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 먼저 우선순위를 삼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사는 삶을 의롭다 여기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시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경건하다고 얘기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걸 요즘에 흔히 잘 얘기하는 것처럼 코람테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말라기 말씀이 전해진 후부터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의지하는 암흑과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생각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지도 않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다고 말씀하는 분 한 분도 아니 계십니다. 모두 한결같이 어렵지요. 목사님 힘이 듭니다. 정말로 이처럼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삶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외과 의사요, 과학자인 누가가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400년의 시간, 암흑기와 다름없는 그때에 이 시몬은 경건하고 어렵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는 심도 있게 시몬을 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더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시므온이 저 어두웠던 시대에 경건하고 어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시므온과 함께 할 때에 시므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인하여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께서 오시면 위로하심이 넘쳐난 것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음으로 지켜가면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죄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자리에서 떠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 아주 척박하고 어둠이 짙게 내려온 땅에서 그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몬이 성령과 함께 살면서 인도함 받으면서 그가 한 일이 뭔가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입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전제가 되는 사람, 그러기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찬송 아무나 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이 내 마음속에 전제되어질 때에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곤고하고 마음에 깊은 상심이 있다 할지라도 입을 여 찬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상한 마음조차도, 이 상심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치유시키시는 믿음의 전제가 있을 때에 그 상황에서도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찬송 못하지요. 시몬은 가장 절박한 때에, 가장 어두운 때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이 백성 회복시키실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했다. 더 나아가 내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지 않는 어둡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고백의 삶을 매일매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 3차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치유시키실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죽을 소망밖에 없는 이 시므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풍성하고 마음에 풍성함과 소유도 넉넉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시몬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몬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나는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나를 통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흘러가도록 살아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것. 어렵고 힘이 들어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에 계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할 수가 없어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그뿐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여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될 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로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입에서
저주와 원망의 말인 축복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될 때에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찾아와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대림절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끝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말하며, 누가복음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누굴 관한 얘기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요 생활과 문화의 중심이요,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작 어두울 때에, 가장 척박했을 때에, 어둠이 짙게 내렸을 때에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며 빛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 저 성전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엄청난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렸고 진찬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저 회칠한 무덤과 같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라고 우리 예수님은 강하게 저들을 질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지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할 저 성전에 오히려 소망보다는 저 절망이, 빛보다는 어둠이 가득하고, 백성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 그 자체. 더 나아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저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에 굴내려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시므온과 안나 보십시오. 절망의 시대입니다. 희망이 없는 성전, 그 안에 들려오는 저 세상의 소리들, 그런데 성전을 떠나거나 비난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전의 사람들조차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장소라고 시므온과 안나는 믿은 겁니다. 그러게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성서학자들이 하면 이때 안나의 나이가 약 110세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이만 안나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다름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달린 증거입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그분이 말씀하실 이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위로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프리머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헨리 워드 비치 목사님이 목회할 때 일입니다. 이 교회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거 유세 때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 예배드렸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1927년이 교회 때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70세가 된 핑키라고 하는 할머니, 흑인 할머니가 예배가 끝날 즈음에 손을 듭니다. 목사님, 제가 교인들에게 꼭 간증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게 기회를 주세요. 목사님 분이 너무나 간절한 모습으로 교인들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기에 교인들 앞에 간증할 기회를 줍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힘이 없지만 분명하고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간증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1860년 2월 5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9살이었는데 어머니와 형제는 2년 전에 버지니아 농장에 팔려갔고 저는 볼티모어의 노예상인에게 팔려 저의 주인은 제 몸값을 900불이로 정했습니다. 누군가가 900달러를 내지 아니하면 저는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린 나이에 너무나 무서워서 저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와 부모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는 어디로 팔려갈 것이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마음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벌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저 목사님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900불을 지불하시고 저를 풀어주신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힘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해서 저 교회 문 앞에 놓여 있는 한 어린 소녀 저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즉석에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헌금 액수가 900불보다 많은 1100불이었습니다. 지금의 액수로 말하면 약 한 13,000불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 반지 하나도 헌물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헌금을 가지고 저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저에게 헌물로 들어온 그 반지를 저에게 끼워주셨습니다. 그 반지는 저에게 있어서의 자유의 반지입니다. 그날 이후 60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이 교회를 떠나거나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를 성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살날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900불은 저의 생명을 속량해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끼고 있던 반지를 교회에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하며 자기 평생 67년 동안 끼었던 자유의 반지를 빼어서 교회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지금도 뉴욕의 플리마우스 교회 가면 그녀가 끼고 있던 반지와 그녀의 노예매매 계약서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핑키라고 하는 흔히 할머니의 간증이 끝난 뒤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흑인 소년을 위한 900불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속량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핑키 할머니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자신을 성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일평생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아무런 감격과 의미 없이 하나의 행사와 절기로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것 우리의 보통의 삶이지만 우리 가운데 매년 주어지는 이 성탄절의 기쁜 기회, 우리 안에 소망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소유가 되고 우리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믿음 속에 넘쳐나게 될 때에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며 예배 생활, 공동체 생활을 귀히 여기며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삶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한 그런 귀한 대림절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며 그 은혜 속에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 위에 또 함께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